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 나온 것과 같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과 달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갈 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이번에는 이삭을 잘라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 안에 있는 이 알곡을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삭의 껍질을 벗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비벼서 이삭의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마침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고 배가 고파서 거기에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서 밀을 꺼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당연히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 오늘 이 시대처럼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여기저기를 직접 걸어 다녀야 하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당장 요깃거리라도 할 수 있는 이삭이 있으니까 손으로 비벼서 까서 먹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 보시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까내서 이 밀을 꺼내 먹은 것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알을 조금 까서 먹었는데 이렇게까지 비판받을 일일까요? 또 성경 어디에 밀알을 까서 안식일에 먹는 것이 하지 못할 일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 행동을 가리켜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가리켜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시면 거기에는 남의 밭에서 나달을 주워서 먹거나 따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남의 곡식밭에 가서 부유한 사람의 곡식밭에 가서 나달을 줍거나 아니면 곡식밭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따먹도록 가난한 자를 도구로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이 시간이 지나 지금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지 못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랍비들이 유대교의 금령으로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금령들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제일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많이 높으시네요. 다른 교회에서 못하더라고요. 역시 한일교회는 수준이 높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5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좀 토라라고 말하죠. 이 율법이 기록된 토라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수백 가지의 금지 상황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미시나. 여러분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된 발간된 번역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책 두께가 딱 봐도 두껍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특별히 랍비들이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39개 중에 11개가 빵을 생산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밭을 간다거나 안식일에 수확을 한다거나 타작을 한다거나 키질을 하는 것, 또 가루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랍비들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남의 밭을 지나가면서 수확을 하고 이 딴 것을 수확이라고 본 것이죠. 수확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비벼서 밀을 꺼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오늘 말씀처럼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당신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마침 그 자리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럼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실런가 하고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먼저 질문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도 전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기 병자가 있네요.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사람 고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해당에 손 많은 병자가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기 아픈 사람이 있네.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 좋은 기회야. 예수를 도발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시비거리가 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엄청난 힘을 써야 되는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이 한 거는 딱 두 마디 하신 것입니다. 일어서라. 맞죠? 손을 내밀라. 이 두 마디 말씀밖에 하신 것이 없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뭐가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문제가 됩니다. 이거 역시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과 관련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치료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 위급한 사람은 고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미시나를 만들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관점에 볼 때는 예수님이 급한 일도 아닌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것이 그들 입장에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두 번이나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그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전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의 안식일을 무시했거나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이 필요 없다거나 안식일에 너희들 마음대로 일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비판과 공격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만든 자기들의 인간적인 전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벗어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전통에 지나치게 매이다 보니까 비인간적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연민이나 동정심이 사라졌습니다. 배가 고프든 사람을 살리든 그냥 정통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두 분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 우리의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너는 우리의 전통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너는 전통을 어기고 있으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나뉠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허기가 졌어. 뭘 주워 먹어도 배가 얼마나 고프면 저렇게 할까? 힘들겠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인간이 안식일에 저런 행위를 했네. 저건 죄야. 당신은 죄인이야. 아픈 사람이 있어도 치료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 저 사람은 급하지도 않은데 안식일에 저런 치료 행위를 하고 있네. 저 사람 문제가 심각하네. 저 사람 죄인이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전통에 매여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도 크게 차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7살에 교회를 떠나서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27이 다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제 마음 가운데 감사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 다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고 교사도 헌신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찬양팀에서 마침 저에게 악기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까지 밴드부에서 드럼을 쳤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드럼으로 처음 교회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치는 드럼이 이 보통의 CCM 드럼과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까지 락 음악을 했습니다. 락 음악. 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락 음악을 했습니다. 보통 락 음악에서는 이 강약이 진짜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는 가볍게 쳐주다가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강하게 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치는 드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오후 예배 때 교회 찬양팀의 드럼으로 섬기게 되었고 악기를 통해서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럼을 쳤습니다. 그런데 드럼을 다 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드럼을 치고 있네. 마귀가 왔네. 아직도 그분이 하신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보고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를 믿고 여러분 불편하시지 않게 오해하지 말게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예수를 믿고 다닌 그 교회는 고신교단의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역사가 자그만치 100년이 된 교회였습니다. 고신대학교의 총장이 협력 목사로 있었고 고신대학교 이사장이 원로 장로로 있었습니다. 대단히 전통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교회가 원래 드럼을 치는 것이 전통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는데 드럼을 허용한 지 이제 불과 몇 년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와서 드럼을 치는데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드럼 치는 것이 못마땅한데 자기들이 보기에 드럼을 다소 요란하게 치니까 자기들 기준에서 문제인 것이죠. 네,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저를 보고 마귀라고 하신 것이죠. 서지마 청년, 드럼을 너무 잘 치네.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도 많고 조금은 부드럽게 드럼을 쳐주면 좋을 것 같아. 부탁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짜고짜 저에게 마귀 새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저는 마귀가 된 것이죠.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팀 대장 집사님에게 가서 이렇고 저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다. 나는 서지명 형제가 이렇게 은혜롭게 드럼을 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서지명 형제의 섬김을 통해서 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드럼을 쳤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를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의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고 찬양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2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구절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약하자면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를 기념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고백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달리 신학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일요일에 모입니다. 맞죠?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안식일보다 더 큰 진정한 안식, 죄를 물리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또 안식일을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이고 완전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에 모였어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백성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념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날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충만해지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우리를 살리는 날입니다. 신약 시대로 가면 주일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조기 축구 가지 않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나올까요? 일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이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은혜 받아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방금 전까지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제 새로운 안식일, 이 주일에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장을 화려하게 꾸미고 예배 순서를 잘 짜고 성가대 노래가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잘하고 찬양팀 찬양도 듣기 좋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뒤에 설치를 하더라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날 은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형식과 전통에 갇혀서 사람을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면 우리는 주일날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보다 더 큰 완벽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예배 저렇게 입고 왔지? 아니, 저 사람은 주일날 왜 봉사도 안 해? 저 사람은 왜 매번 예배 때마다 늦는 거야? 물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늦지 않도록 애쓰세요. 예배 늦지 않도록 애써야 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또 예배만 드리고 쏙 도망가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도 봉사 자원서를 안 내셨습니까? 되도록이면 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2025년 같이 섬기고 노력합시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되거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고 참아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통이나 규범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남들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내 눈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에 갇혀서 오히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전통에서 벗어나거나 자기들이 생각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무엇이 될까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나 존중 없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너는 잘못됐어. 너는 주일 예배를 이딴 식으로 드리는 죄인이야.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죠. 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동 때문에 비난하던 이들이 이번에는 사람 고치는 일까지 트집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삶이나 신앙을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6절 볼까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의논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에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전통에만 갇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주일날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로 다시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 때마다 예수 만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냥 와서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 예수 만나려고, 은혜 받으려고 살을 거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런 사모함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 만나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8월 말에 이제 청빙 투표가 통과되고 장로님께 청빙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제가 곧바로 이제 9월 2일 날 시간을 내서 경남 하동에 다녀왔습니다. 하동에 제가 사랑하는 은사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담임 목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배웠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만나자마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사역도 하고 싶고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도회는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생각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목사,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사로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야. 성도가 살아야 돼. 뭘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괜찮아.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목사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계획서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예수를 전하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자.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자. 그렇게 4달이 훌쩍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한일교회를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겨야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아내하고
마트에 갔다가 오는 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화냐? 요즘 말로 네, 이게 실화냐? 이게 사실이냐?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저는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를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강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탁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성도를 살리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지 주일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하늘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담임 목사와 함께 앞으로 예배 때마다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살아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저 예수님께 은혜 받고 싶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님 오늘 저 만나주세요.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여러분이 그런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한일교회가 앞으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진정한 안식일에 진정한 예배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교회, 예배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들,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로 다시 한번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그런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신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처럼 예배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예배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 안에서 살아나는 한일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소문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예수로 다시 살아날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 인생의 모든 여정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